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수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수단으로 우리가 본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성령입니다. 49페이지 두 번째 시간 성령은 필요하다. 49페이지 원리 5번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성령의 능력. 근데, 어쩔 때는 이 문구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또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생활은 바뀌지 않고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모습 그대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저도 어, 사실 잘 몰랐었고요.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힘이구나. 실제로 어떤 어, 종교에서는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외국이죠. 이게 쏘면은 쓰러지고 이런 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인지 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떤 장풍과 같은 어떤 힘만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다. 근데 워낙 드러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세 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 우리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세 가지 수단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로 꼽은 게 성령이거든요. 왜 세 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제쳐두고 성령님만을 콕 집은 걸까?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변화를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고요. 꿈이든 환상으로든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세요. 지금도. 함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따라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도들을 구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구원받기로 택한 성도들을 이제 성령님의 책임입니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에 관한 요한복음 14장, 16장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아는 구절,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라고 하시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16절에서 보혜사가 나왔습니다. 이 한자를 다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보호할 보자입니다. 우리가 보호한다 라고 할 때 보호할 보자. 그리고 해자는 은혜의 해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가르칠 사자입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정리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이냐면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이 땅에 우리의 영적인 보호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그 성령님은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속에 계신다고 해요. 함께 거하시고요. 속에 계시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어떤 말을 했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승천하겠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기쁜 일 아닌가요?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근데 왜 제자들은 근심을 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다가, 어, 그분을 믿고 따르다가 그분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자로 출교당할 운명에 처해 있고요. 유대 공동체에서 끊어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아,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왕노릇할 줄 알고 이 세상, 예수님 따랐는데, 막막하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령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승천하시는지 영적인 일이죠. 그분이 거하시고 장차 제자들이 거할 그 영적인 나라를 궁금해하기보다도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십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일들을 궁금해하기보다도 이 땅의 일로 먹고 사는 내가 죽임당하지 않을까 하는 육신의 일로만 근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쭉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구절 처음 봤을 때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가? 물론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시면 더 좋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초림하신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인가?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만 재림이 있거든요. 이때는 초림 당시입니다. 승천이 없으면 재림이 없어요. 재림 때 예수님의 왕국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재림하여서 나의 왕국을 가지고 너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까지 제자들을 돕는 자, 보호하는 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 가르쳐주는 자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직접 그 본체가 계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어땠습니까? 유익이 있었습니까? 맨날 넘어졌습니다. 맨날 실패했어요. 그래서 맨날 혼났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사실 미지수였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오순절 성령 세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가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의 유익이세요. 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말씀 속에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해야만,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해야만 그것이 이제 만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단계까지 정말 가고 싶어요.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무 성령님이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죠. 이미 우리가 그분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봐도 손으로 만진 바 된 것만 못하다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가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16장 또 8절 이어서 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유익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대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책망.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너 예수 믿어야만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했을 때. 아, 내 죄. 나 이러다가 지옥 가네. 나 아무 정말 소용이 없구나. 나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뭔가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라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 신령이 가난한 때가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자를 바라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그분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어떤 죄에 대한 책망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의에 대하여. 이건 뭐냐면, 믿는 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10절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뭘 책망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로움에 대해서 책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너 예수 믿고도 그따위로 살 수 있겠느냐? 그 정도의 의로움 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충성과 헌신으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의로움에 대한 책망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의로움, 그 행실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의로움의 수준까지. 이것이 믿는 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어떠한 부분들을 책망하시는가? 이것은 사탄에 대한 책망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 너 말이야. 너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 근데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왜? 너 혼난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너 심판받은 자야, 이미. 너, 너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셔서 너를 발 아래 굴복치 않았기 때문에 유예되고 있는 것 뿐이지 너 성도들을 빼앗을 자격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떠한 사람도 끊을 수 없어. 사탄에게 일을 주지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사탄이 성도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정죄감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너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 피로 구원받은 자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함부로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어려움에 있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지 않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내 의로움에 왜 이렇게 도달되지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아직도 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는 거야? 왜 이렇게 사탄이 날 괴롭히는 거야라고 할 때, 우리를 발작하게 사탄이 만들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패배자는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너 패배자다. 너 심판받은 임금이잖아. 너 폐위된 임금이잖아. 왜 나에게? 너의 권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칠지 몰라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에게는 미칠 수 없다.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사탄에게. 너무 바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 받아라 하면서 어떤 쏘면 장궁처럼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이런 힘이 이런 쪽에 우리가 시선을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복음 사역의 총괄 본부장님입니다. 완전 복음 사역의 대표입니다. 또 이어서 볼까요? 13장, 16장 13절, 14절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 보면은 어,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떤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우리를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이 세상에 삶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이 있어. 근데 그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야.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장래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장래일. 그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 너무 겸손하신 분이지만 그분들은 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항상 얘기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왕국의 영광을 나타내고 알리기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 세 가지가 있었죠. 죄에 대해요. 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책망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죠. 믿는 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의로움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나 보지 못해.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을 책망하신다고 했죠. 너 이미 심판받은 자인데 왜 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자기 대면에서 포인트를 잡는 건 뭘까요? 두 번째죠. 믿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의로움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 쓰여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 같지만 믿는 자를 위함입니다. 믿는 자를 위해 쓰여졌어요.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주하셔야만 성경을 이해하고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를 위해 쓰여진 이 모든 성경도 계속 얘기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육신과 싸워야 된다.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 세상에 살 때처럼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성령님은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최전선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따르는 것인가? 어떻게 육신에 굴복을 안 하는가? 어떤 화나는 사람,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내 앞에만 정말 끼어들어도 화가 넘치고 어떠한 내 생각에 정말 마땅하지 않은 일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지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야?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싶을 때 그러한 육신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역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를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본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님을 따를 것이냐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해버리면 육신을 따르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영적인 일,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성경 앞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님의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제하려고 해요. 뭔가 내가 행동을 하려 할 때 깜짝 놀라서 나 왜 이러지? 나 이 죄된 행위 하지 말아야 되라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디서부터 사로잡아야 되니까 생각에서부터 사로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힌다고 봅시다. 음란과 뭐 어떤 미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육신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거 뭔가 나쁜 마음이야라고 품는 것들, 그걸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음란을 예로 들겠습니다. 음란에 내가 사로잡혔어요. 근데 음란한 행위를 내가 제어하려고 할 때 이미 늦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머릿속에 꽈리를 틀기 시작할 때부터, 누구 얼굴만 봐도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부터, 정말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부터 생각부터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됩니다. 생각을 복종케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줌으로든 예배로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떤가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성경 말씀이라도 빨리 들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수요일 저녁, 토요일, 금요일 저녁, 주일 오전, 이때는 무조건 성경 공부 시간이야. 끝나면 성경 정리하는 시간이야. 여기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캠프에 가거나 하잖아요. 또 오늘같이 금요일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귀찮아요, 뭔가. 아, 또 오늘, 또 쉬고 싶은데, 피곤한데. 근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뭔가 좀 마음이 바뀌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우리 교회, 전에 목사님 계실 때 캠프 갔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저는 캠프 가서 제일 싫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자랑, 자기소개, 뭐,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가면, 물론, 외향형이신 분들은 그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 왜 교회에서 막, 게임을 시켜? 근데 정말 싫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가니까 뭐 합니까? 고기 구워 먹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좋은 거 보고요. 저녁이 되면 이렇게 말씀에 모여서 말씀을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산상수훈처럼 새로운 장소에 가서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그런 이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보고 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뭔가 바뀌어요.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낀 딱딱한 어떤 마음의 굳은 살이 떨어져 나가요. 마음이 굳은 살이 계속 박힙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할 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근데 이 시간 속에서 계속 벗겨내고 벗겨내면, 말씀으로 벗겨내면 부드러운 속살이 느껴져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생각이 지금 말씀에 보고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진리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행위가 몸이 성령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사로잡혔고요. 그 다음에 행위와 몸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13절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너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면, 너희 생각이 성령님의 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육신을 통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된 행위로부터 육신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생각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바꾸었을 때부터, 시간을 우리가 영적인 것에 투자했을 때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무엇에 빚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빚졌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 나 또 졌어. 나 또 죄졌어. 내가 그렇지 뭐. 내 육신이 이 모양이지 뭐. 아, 그냥 몰라. 교회도 모르겠고, 그냥 난 기분 안 좋으니까 다운돼 있을 거야. 교회 가도 그냥 나 무표정으로 있을 거야. 내가 컨디션 안 좋아. 형제들 얼굴 봐도 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잖아요. 다 죄 속에 있어요. 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빚진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우리 육신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비록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그래, 가자. 교회 가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그게 위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교제하고 거룩한 만남 속에서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 무엇이 육신에게 지는 겁니까? 그냥 그 널브러져 있는 것. 얼굴만 봐도 딱 압니다. 아, 또 문제 있구나. 이 형제는 또 지금 뭔가 문제에 있구나. 늘 겪고 있던 그 문제. 저도 마찬가지죠. 제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아, 저 친구가, 저 전도사님이 상태가 안 좋구나. 아, 또 시작이구나. 오늘 조심해야지 까칠하겠구나. 육신에게 지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그냥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싸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운동선수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적은 나 자신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이 문제야. 이 육신, 내 육신은 정말 지독한 놈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봐요. 열심히 일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죄 생각이 안 나요. 물론 불쑥불쑥 날 수도 있지만. 근데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육신은 지쳐 있는데 생각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육신이 비어 있을 때, 지쳐서 우리가 있을 때 가만히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 지친다, 오늘 하루. 그때 하나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가 있습니까? 대부분, 열의 일곱은 죄의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때, 아,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다. 이대로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성경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일에 써먹었어요, 이 육신은.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어떤 지체잖아요. 혼은 뭡니까? 정신이에요, 정신. 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려면
혼과 육이 막 온전해야 돼요. 근데 육신이 지쳤고 혼이 지쳐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일에 쓸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쉬자. 가만히 쉬다 보면 스멀스멀 육신의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잠식돼서 결국엔 죄를 지어요. 이 프로세스에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세우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진리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육신의 일에 너무나 모든 힘을 소진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물론 어렵지만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쓸 힘과 시간을 조금 남겨둬야 돼요. 내가 다 일 처리하고 이 다음에 성경 봐야지? 절대 볼 일이 없습니다. 절대 볼 수 없어요. 짜증만 나고요. 분노만 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앉아서 이 시간처럼 이렇게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다 보면 다시 자전거가 쳇바퀴를 돌듯이 다시 또 시작되지만 쉽지 않아요. 혼자서 그렇게 결단을 한다는 것은. 힘을 남겨둬야 됩니다. 직장에서 좀 소홀하게 하세요. 좀 편안하게 하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합니까? 저도 한때 높은 자리를 꿈꿨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일에 너무 많은 힘을 쏟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할 시간 없어요. 53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53페이지. 자기 되면 교재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당신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 내 인생에서 치워지면 나 진짜 잘 나갈 텐데, 나 진짜 괜찮게 살 것 같은데, 나 좀 숨 좀 쉴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나요? 성령님을 떠올리십시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박스 내용들 밑에 성령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해주는 안내자여, 교사여, 민감한 상담자시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표정 하나하나 민감하게 보신다는 거죠. 1번, 성령은 완전한 신성이시요. 신성이라는 건 신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신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과 동등하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뭇가지를 보죠. 나뭇가지를 보면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고 거기에 세 가지가 뻗어나갔다가 봅시다. 이 세 가지는 한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한 나무예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각자는 각자의 가지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믿지 않은 자를 영접시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모두 고백되도록 해야 돼요. 이번에 캠프 가서 이제 두 분이 영접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영접하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입술로 고백하셨거든요. 제가 그 내용이 뭘 담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성령님을 시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 어느 한 분만이 아니라 세 분을 모두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성령님의 어떤 위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나니아라는 초대교회 지금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처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세워진 교회 안에서 바나바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구제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땅 다 팔아가지고 헌금할 거야. 성도들에게 공헌을 했어요. 근데 막상 땅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손에 쥐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내가
일부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다 드렸다고 하면서. 이게 다 전부라고 하면서 일부만 헌금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즉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실제로 이 아나니아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언한 거거든요. 아, 내가 헌금 다 하겠습니다. 성령님한테 한다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을 속였으면 속였지 성령님을 속인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근데도 성경은 사람을 속였다고 안 하고요. 성령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뭔 말이냐?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네가 교회 안에서 뭔가 얘기를 뱉으면 이 말은 이 약속은 이 공언은 성령님께 한 말이라는 거죠. 어떤 말을 뱉으면 교회 안에서. 근데 성령님을 속이려 했을지라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 사람이 실수도 좀 할 수 있죠. 사람이 말실수하는 거죠.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가차없이 죽이신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헌금 좀 안 했다고 그거 내가 마음이 뭐 정말 바뀔 수도 있지. 다 안 낸 것도 아니고 일부는 내가 팔았는데 그 좋은 일 아닌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죽임을 당해버렸나? 즉사를 한 건가? 왜 그렇게 하신 건가, 성령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서 사람은 뭐냐면 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뭐냐면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이 늘 욕해요. 아, 예수? 예수가 뭔데? 그 뭐 그냥 이단자 아니야? 그 뭐 예수님이 진짜 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 조롱하고요. 아이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조롱이잖아요. 죄와 모독이잖아요. 근데 사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 그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죄는 사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회개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말로 모독하는 자 앞에랑 똑같겠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 말로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 네 개 중에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엄청 중요하다고 하죠. 아나니의 속임의 말, 정말 회개의 기회도 없이 죽어버린 그 속임의 말은, 죽게 한 속임의 말은 감히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만홀히 여기는 모독이었다는 거죠. 나 이거 안 속였어. 헌금 이거 100%다 했어라고 아나니아는 얘기했지만 성령님을 모독한 겁니다. 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성령님을 감히 속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 그 시도 자체가 모독이라는 거죠. 신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거기까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독한 겁니다. 그 형제가 성령 모독죄를 지었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하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얻기를 바래요. 근데 이 아나니아의 예를 보면서 성령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자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성령님의 관할 하에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관할 하에 있어요. 말씀, 찬양, 교제, 모든 것들이.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길이 막혔다는 거죠.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교회 사역의 주권이 그분에게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사역자에게 그곳에서는 말씀 전하지 마라. 거기는 가지 마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런 권세가 있으신가? 교회의 모든 복음 사역, 그분을 거쳐서 승인되고 실행됩니다. 그분이 최종 사장님이에요. 결재권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만홀히 여기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설계자이시고요. 복음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육신을 드림으로써. 근데 성령님은 뭘 하셨냐? 복음을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복음을 사지 못한다면, 그분에게서 복음을 못 산다면 어디서도 못 삽니다. 유일한 독점 공급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복음사에게 주권을 가지신 성령님을 모독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오늘 살펴볼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 우리가 교통 알죠? 왔다 갔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도 어, 교통사고 할 때 교통이라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교통입니다. 친밀한 사귐을 얘기해요. 교제, 연합. 우리가 캠프 가서 말씀 안에서 성도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는 것 모두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통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어떤 친밀하게 사귀게 하시는 그런 역할이 너희 무리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과 또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류와 사귐을 갖기를 바란다. 성령님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방금까지 성령님을 모독했을 때 무시무시한 결말, 살벌한 결말을 살펴봤는데 갑자기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니까 좀 이질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보혜사예요. 보호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도를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직접적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신앙의 유일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최후의 저지선이라는 것을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냐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뿌리쳐버리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면 심지어 무시하고 모독하면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겁니다. 최후 저지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요. 우리 곁에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부어지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매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찮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분도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처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많이 찾지만 성령님을 찾을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 하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 그분은 저 같은 완악한 사람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저를 애쓰시는 분입니다. 실망시켜드려서 늘 죄송할 뿐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낮은 인생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 수단으로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대표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탄식만을 내뱉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넘어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는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정말 낙담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를 어머니처럼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님께 정말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